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삶.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딱 싸서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쁘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시 말해서 범사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막힘이 없었고 막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단순한 삶, 임재의 삶,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삶, 단순히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해야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삶을 살기 원하고 초자연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적과 역사만 일어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빼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삶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100% 사기 맞을 확률이 높이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이런 사람만 기다려요. 이런 사람만 기다려요. 이런 걸 꿈꾸는 사람만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은지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제 곁에 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 곁으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즉시 내 곁에, 예수님은 즉시 나를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이 병이 들어졌으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이 배고프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래 여기서 고생해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잘 해줄게 내세만을 약속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너희들의 재산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살 때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갚아줄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었으니 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져요. 그것만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배고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또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요 오로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맡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거 했으니까 주님 은혜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우리의 당연한 대가 지불이야.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자꾸 자격 따지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그것을 정당화. 누가 그래요? 사단님. 야,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상식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먹어본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달달한 먹어본 사람은 그러나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유 그런 게 있을라도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한국말 표현에 목을 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것만 원한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목을 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 기억하세요. 나의 공로가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물론 정확하게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대가지불을 통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학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누굴 부르러 오세요? 의인을 부르러 오시죠. 의인을 부르러 오실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을 불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죄인인 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죠. 다시 말하면 긍휼이 없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그치? 긍휼, 자비, 공정 같은 말.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사랑,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드리는 제사와 입지 않은 자의 제사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은지가 발이 다쳤을 때 아빠가 긍휼히 여겨서 설거지 해줄 때 은지는 화났어요? 내가 할 일을 왜 해주는 거야? 근데 예찬이는 화났죠? 저거 한다고 왜 해주냐? 이게 긍휼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의 차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사람, 야, 저 인간 어제 술집에서 봤는데 오늘 여기서 야, 저 기도하는 거 봐라. 이게 뭐야?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러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어제 술집에서 봤는데 오늘 저렇게 주님께 회개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는 정말 주님이 감사하다. 오, 주님 감사하다. 이게 뭐야? 긍휼을 입는 거죠. 이렇게 긍휼을, 우리가 무슬림을, 야, 저 나쁜 놈, 나한테 사기치는 저 나쁜 놈, 야, 내가 정말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되나? 쓰지도 못하는 동전 우리한테 주고 우리 믿고 받는데. 그러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주님,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더 불쌍히 여겨주셔요. 주님 속히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입은 사람은, 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불은 돋다고 합니까? 저 인간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 제가 오늘 11조 얼마 했습니다. 헌금 얼마 했네요.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오늘은 죄를 지어서 갈 수가 없어.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옷 입은 사람의 제사와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옷 입은 사람의 제사는 틀려요.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완벽한 찬양을 하는 사람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긍휼함을 입은 사람의 예배는 틀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의 예배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연습할 때의 틀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느껴가시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브라보. 이게 예배. 그런데 종종 자신의 업적과 준비한 것,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찬사, 오, 당신 멋져요, 브라보, 이거에 목말라가지고 그 재능을 드러내보이고 나타내는 이런 예배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다. 내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받으시도록 이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오, 피아노 잘 치는데, 오, 노래 잘하는데, 오, 드럼 잘 치는데, 오, 좋아. 어쩜 이렇게 잘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것에 중독되는 순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건 마치 누가 예찬한테 와서, 어떻게 피아노 잘 치세요? 어떻게 드럼을 잘 치세요?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묻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도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양을 훔쳐온 사람들 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또 있을까 생각해봐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저번 주에 말한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길로 행할 때 귀 좁으니 넓으니 뭐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지. 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만 계시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먼저 주에 뭘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로 연단된 그물, 그 뭐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정결하고 성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내 모습과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불, 응답의 불, 영광의 불, 임재의 불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 칭찬받을 게 없어. 못생긴 사람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참 겸손하시네요. 그래? 아니요! 못생긴 사람이 못생겼다고 할 때는 네가 네 주제를 하는구나. 그러나 아빠처럼 잘생긴 사람이 저 못생겼어요. 그러면 겸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건강하고 많이 배웠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코미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의지하는 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건 주님밖에 없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건 주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겸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성적 받으면 꼴등이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다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해진다. 이게 내 은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야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버린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안약을 넣어가지고 봐야 돼. 날마다 넣어야 돼.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이거 빨리 딴 거 해야지. 이게 아니야.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강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강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 무슨 인권에서 살아갈 때 말도 못하고 외국인이고 뭐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볼 때 우리는 누구예요? 강자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약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순응하고 엎드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말할 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내가 딱 붙잡을 때 나는 누구냐면 나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저번에 웃었던 것처럼 누가 이 와이파이 안테나가 풀로 차 있냐? 초자유투이며 우리는 불안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나 빵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강자는 자기가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강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강자.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불을 이름이 되어주신 빛이 없을 때 빛이 되어주시고 배고플 때 음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따라서 해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때가 되었는데도 밥 주세요 기다리는데 답이 안 와. 불쌍한 사람. 그러나 배고픈데 그때 아침 딱 엄마가 맛있는. 근데 또 내가 먹고 싶은 거랬네. 이게 뭐야? 은혜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얘기해 주시고. 진짜 강한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뭐냐면 강자입니다.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뜻을 정해서 요동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 흔들리지.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무슬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는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 세상을 뜬다고 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강자.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거린다. 부자와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자가 강자인 것 같았는데 사실 보니까 누가 강자예요? 거지가 강자예요. 이 세상 잠깐 살아갈 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취해 주신 사람이에요. 강자인 사람이 강자 같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가보니까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이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 천국에 가니까 없어. 우리가 이집트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불에 막 타. 그런데 거기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크리스찬 형제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우리들의 교회를 태울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태울 수 없을 것이다 결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불에 다 타버린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대. 아무것도 없어. 앉을 수도 없어. 그런데도 다시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가 하나님 모였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교회가 불에 탔대야. 갔다가 그냥 총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또 불에 탈지도 몰라. 깨어서 기도해. 누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천의 은지만을 생각해봐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가는 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교회 가서 하는 고민은 뭐예요? 몇 달란트 받아가지고 달란트 시장에 가서 뭐 살까? 이 고민이야. 성경 말씀 어떻게 가가지고 오늘 몇 점 받을까?
붙잡아지고 있어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나가다 총 맞을지도 몰라. 저번에도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교회원들이 복면 쓰고 교회를 하면서 두두두두두 총 쏘고 지나간 그 총에 한 명이 죽고 13명이 다쳤어요. 그런데도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야. 한국에서는 달란트 가지고 뭐 할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고민하지만 이쪽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주님이 달아보고 계시다니. 무서운 시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누구와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모른다하고 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그랬어? 무릎 꿇어, 손들어. 이래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 고기를 딱 걸어놓고 먹으래. 그래놓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빼앗겨 버릴 수 없는, 그 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런 상황에 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빼앗겨버릴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불로 연단한 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약을 넣어서 베드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나 지금 오늘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나 질문이 똑같아. 궁금한 게 똑같아. 이슈가 똑같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예찬이한테, 예찬이 아빠 사랑해? 예찬이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이러지? 뭐가 할 일이 남았나? 뭐 시킬 일이 있나? 그 생각이 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제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래요? 아, 왜 그런데? 말해봐! 왜? 그 말 듣고 내 대답을 결정하겠다 이거지. 아빠 사랑하지? 왜 말해봐? 우리 같이 초코우유 마시자. 사랑합니다. 이러니. 아유, 프레시 한번 혹시 좀 나가서 사오지 않겠어? 에이! 사랑하네!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한결같았어요. 그게 뭐야? 네가 날 사랑한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 한 거였어요. 네가 날 사랑해. 엄마가 아빠랑 사라지고 계세요. 왜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에라도. 우리가 터키에 왜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여기 오면 월급 많이 준다고 그러는 사람도 없어! 뭘 보장해준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넣어달라, 사서 자기가 넣든지 예수님께 넣어달라고 했어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어디를 보세요? 왜 이러세요? 변태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사랑함이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말씀을 받은들 그것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참 좋아. 그런데 내 난생 처음 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은 막 그래도 기쁘고 좋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어리다는, 그리고 어리석다는. 그건 마치 엄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 잘라서 그 사람 손가락에서 반지를 뺏어. 여보, 다이아몬드 반지. 엄마가 그걸 보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자기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고마워. 오, 미친 놈. 정상적이지 않죠. 왜요? 선물은 누군가가 아빠한테 이 선물을 사줬어요. 그럼 아빠는 이걸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겠어요?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게 선물의 의미야. 선물 이거에 대한 것보다 이거를 선물해 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서슴없이 이것을 제공해 주었던,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좋다가 아니라 아, 참 고맙다. 아,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것처럼 내가 모르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사준다. 야, 너나 가져. 필요하지만 너나 가져. 난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거 이거 하더라도 목사님 기타 치실 때마다 이거 쓰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이거 산 겁니다. 병 팔아서. 와, 이야, 5병밖에 안 하는데 병을 몇 개 팔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무 고맙다. 그 병 팔아서 네가 먹을 것도 많을 텐데 나한테 이걸 주다니 너무 고맙다. 하고 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선물 하나를 볼 때도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열정이 나를 불태우지 않는다면, 다시 나를 불살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은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들 이건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아, 오늘도 또 저 얘기시네. 아, 맨날 저 얘기야. 저렇게 할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들을 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 게 재밌으면 더 좋지. 그러나 재미없다고 멈출 수 있냐?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다고 멈출 수 있냐? 기타 줄이 끊어진다고 멈출 수 있냐?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해 얘기지만 지금은 기타를 치면 이렇게 굳은 살이 되고요. 그런데 계속 기타를 치면 이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굳은 살이 없어져. 그리고 손가락 전체가 단단해져. 여러분 잘 느낌을 잘 모르고
안 치다가 기타를 치면 이 손이 단련이 돼가지고 딱딱해지지만 이 딱딱해지면 아파. 이 굳은 살이 이 살을 누르니까 아파요. 진짜 아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면 이 굳은 살이 나중에는 부드러운 살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타를 쳐도 안 아파. 이게 고난과 연단을 넘어가면서 얻어지는 신체의 반응.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고 이 고난을 안 겪으면 우리는 평생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뭘 때까지 기다려야지. 얘 차라리 안 올 때 가르쳐준다 이제.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동영상 모으고 피아노 못 치지만 그 피아노 사다 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터키의 성경에 붙은 아프는다 붙은 자른다 붙은 하얗다 모든 것을 다해서 뭐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대충 90% 이게 아니라 모두 붙은 전심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원했으면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소원을 말한다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야 노래 그만 불러. 그렇지? 얼마나 원하면 그게 노래가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에만 만져주십시오. 이건 그냥 한번 쓱 하는 말이 아니야. 주님께 맨날 하는 말이니까 노래가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능해져야 돼.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찬이 아랫배를 예찬이 스스로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와요. 이거 맞잖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주의 길 걷게 하는 분임을 내가 확실히 결론을 내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 풍경은 바뀌어도 목자는 한 분 예수입니다. 내가 풀을 뜯어먹는 곳이 바뀌어도 그러나 나를 인도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풀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며 긍휼히 민망히 여기시며 기도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우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렇게 다니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며 긍휼을 베풀면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기도해요.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 일으키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불로 태워서 하늘을 가르고 보내시며 이 땅을 흔들며 나타내 주시는 하늘나라의 추수의 일꾼. 내가 추수의 일꾼이다 이것이 아니라 추수의 일꾼들이 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왜 3번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날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거라고 얘기해.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게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친했던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때 그때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내 쫀을 먹여라. 그 쫀이라는 것은 뭐냐면 흰 털이 하얀 털이 나 있는 양과 염소의 무리를 이해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를 먹여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동일하게 먹이라는 거예요. 더 믿는 사람도 있고 덜 믿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믿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먹여라. 선포해라. 가르쳐라. 고쳐줘라. 동일한 복음을 증거해라.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내 쫀을 쳐라. 첫 번째는 뭐예요? 먹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쳐라. 이건 뭐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좋은 길을 잃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은 잘라버리고 이 길로 가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마음을 치는 사람과 아예 뭘 또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500명의 기적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산떡이니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 하나님이 양을 치실 때 진리의 강력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만 먹여라. 이미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자들, 가슴을 찢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내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나는 지금 양과 염소의 무리에 있나? 아니면 양의 무리에만 있나? 그 양의 무리에서도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문둥병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앙의 8단계. 그 사람은 가장 흉악한 질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 던진 말은 뭐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맞춰봐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 입장과 상황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건지 알기 원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옷을 내게 입혀주세요. 그 안약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밝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병이 하나 나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러한 교환으로 확 이루어집니다. 예의 바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 불타는 말,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가 원하노니 제 삶에 이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것도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생겼잖아,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생겼잖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러는 사람이냐? 주님께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내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아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려면 언제 오는 거예요? 이놈의 수포, 이놈의 응답 언제 오는 거예요? 맨날 주님께 와서 항의글만 막, 항의 기도만 막 날리는 사람이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불을 태우는 사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세계 평화와 안녕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몇 분 동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 이 기도를 밤새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30일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내가 금식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하고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거두어가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이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기뻐해라. 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차례다. 어떤 사람은 내 뜻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뜻 자체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 저의 삶이에요 하고 내 뜻 자체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시대, 이 세대, 이 터키 땅에 무엇이냐면 분명한 소원이 있다. 괜히 내 소원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그 분명한 소원이 뭔지 딱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걸 팍 가지고, 주님 이거 내 거, 주님이 비전 내 거, 주님이 소원 내 거,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제가 이것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말은 딱 하나예요. 뭐요? 네가 날 사랑하냐? 고객님 이거 얼만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날 사랑하냐? 내가 날 사랑하냐? 내가 날 사랑하냐? 양과 염소를 구분 없이 먹이고 거기서 양들을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잘못하면 매어 때리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임재의 말씀, 영광의 말씀들을 주어서 내 양들을 먹일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언젠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받을 거야, 이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신경 써라. 내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과 염소를 똑같이 먹이고, 그 가운데서 양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충성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아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양과 염소.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 무슬림들 두루 다닙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추수의 일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도 다니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임망이 여긴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내가 날 사랑한다. 너 어제 무슨 죄 졌지? 이게 아니고 네가 날 사랑한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 내 양을 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찾아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은 곧 사랑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만 그 사랑받고 오 좋아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 이 땅에 가지고 계신 소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꿈꾸고 계신 그 꿈들을 여러분들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꿈들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